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차 법궤 운반입니다. 원래 말씀 23절까지 6장 전장이 이 법궤 운반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전 시간에는 1차 법궤 운반 이렇게 살펴보고요. 오후 시간에 2차 법궤 운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6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 그곳으로 이렇게 운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 왕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22년 전 일입니다. 22년 전에 이제 사울이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대신해서 이제 다윗을 이렇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는데요. 그 왕으로 기름을 부은 다음에 약 15년 동안 이 사울에 의해서 이렇게 도망 생활을 하게 됩니다. 15년 동안 이렇게 도망 생활하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왜 헤브론에서 있었냐면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집니다. 사울을 쫓았던 그런 족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쫓는 유다 족하고 이렇게 나눠서 남북으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가 약 7년간의 그런 기간입니다. 그 7년간의 그 전쟁 기간이 끝나고 이제 마침내 이 5장까지 정복 전쟁이, 통일 전쟁이 다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통일 그 이스라엘 그 통일 왕국을 이룬 그 사건이 바로 5장까지 그 사건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다 통일됐을 때 그때 다윗이 무엇을 했냐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뺀물이 3만을 다시 모으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통일 왕국이 된 다음에 다윗의 관심사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궤를 메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셔와야 되겠다. 그것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슨 형통한 일이 있었을 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무엇을 먼저 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통일 왕국이라는 그 엄청난 그 큰 은혜 앞에서, 큰 하나님께 주신 그 복 앞에서 그가 무엇을 먼저 했냐면요,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자신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우선순위를 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한 길을 주셨을 때 내가 과연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 누릴 생각만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줬을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에게를 자기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 그 일을 했다, 그겁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에게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깁니다. 이 1차에서는 실패하지만은 2차 그 법궤 운반에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7장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다윗의 전승,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을 이기고 해가지고 다윗의 왕국이 계속 확장되고 더 세력이 확장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 있는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늘 승리하고 우리가 전승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려면 다윗과 똑같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가정에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모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 승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뺀물이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서쪽 지중해 쪽에 있는 바알레 유다, 예루살렘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집니다.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고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법궤입니다. 상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셔오려고 그가 통일 왕국이 됐을 때 그가 첫 번째 계획을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 그것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셔왔냐면요, 3절 보니까요,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아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는 소가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통일 왕국에 다윗이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 아주 뜻깊은 일입니다. 아주 다윗이 그 일에 대해서 정성을 다들였어요. 그 정성을 다들여가지고 이 법궤를 운반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요, 불행한 일이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 다윗은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못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궤를 우리가 모셔야 됩니다. 다윗같이 우리가 모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됩니다. 그 법궤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고 그 법궤를 통해서 우리가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좋은 뜻으로, 또 우리가 좋은 뜻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려고 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다윗이 왜 실패했는가?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어떻게 모셔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 다윗이 법궤 운반하는 이 좋은 뜻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실패한 그 이유가 있는데요. 3절 보니까요.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하나님의 궤를 모셔옴에 있어서 이 다윗은 정성을 다했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가지고, 아니 상자 들러 가는 것은 사실은 그 외적으로 볼 때는 상자입니다. 4명 가면은 충분히 듭니다. 4명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3만 명 데리고 가가지고 새 수레를 만들고 이렇게 거창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실패를 했다는 거죠. 왜 실패를 했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했냐면요, 새 수레에 실었다고 했습니다. 정성을 다해가지고 짐승이 끄는 새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민수기 4장 15절이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법궤는 레위 자손이 그것을 매야 된다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무슨 짐승이 끄는 수레에 올라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그 선택함을 받은, 구별함을 받은 레위 자손 중에서, 또 거기서 고핫 자손, 그 자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 전쟁을 치렀는지 아니면 한 70년 동안 이 법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겠어요. 약 70년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했다는 거죠. 세상 사람이 하는 거, 그 정성을 다 들여가지고 법궤 운반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법궤 운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데요, 신앙생활하는데요, 두 가지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이 세상에서 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 방식으로, 또 보편적인 방식으로, 또 세상 문화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는, 모시고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 당시에 세상 이방은 어땠냐면 다 수레로 자기네 신들을 끌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세상 방식이에요. 또 그것이 가장 좋아 보이는 방식이에요. 편해 보이죠. 사람이 매는 것보다는 수레로 끌게 되면 되게 편하잖아요. 더 좋아 보이잖아요. 뭐 있어 보이잖아요. 거기다 뭐 금치장도 하고. 그런데 사람 4명이서 낑낑대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것은 없어 보이잖아요.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했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 레위 사람들이 법궤를 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때요, 우리가 내 정성으로 하나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또 이 세상 사람들을 보기 좋게, 또 이 세상 그 문화에 맞게. 요즘 신앙생활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기독교 엘리트주의입니다. 기독교 엘리트주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자기를 만들어 나가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이런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거 보통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하게 되면요, 이 세상 삶을 눈을 못 돌리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꼭 고핫 자손이 어깨에 법궤를 맨 것 같이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엘리트주의예요. 뭔 엘리트주의냐면요, 교회가 이 정도로 괜찮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너희들도 와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또 유명 정치인이 예수님을 믿고, 유명 스포츠인이 예수님을 믿고, 유명 연예인이 예수를 믿는데, 유명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니네들 왜 안 믿냔 말이에요. 그게 이 세상
이 시대에 있는 뭐냐면 새 수레입니다. 새 수레. 기독교 엘리트지. 교회가 깔끔해요. 깔끔하고 또 유행에 민감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시대에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맞게 하나님의 법궤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짊어지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하면서 하나님을 쫓아오길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맞게 정성껏 새술에 준비해봤자 하나님께서는 그거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 모셔야 되는데 이 다윗이 왜 못 모셨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를 수레에 실었다는 거죠. 이 세상 방식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않았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절 보니까요,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이게 손자들입니다. 아들들이 아니에요. 손자 그 우사하고 아요가 이 법궤를 끌고는 일에 이 사람들이 거기 협력을 했는데요. 5절 보니까요, 이게 법궤가 이제 나오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고, 하나님 법궤를 메고 나가 얼마나 이거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기뻐 그들이 찬양을 하고 악기를 울리고 막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수레 법궤에 싣고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6절 보니까요, 저희가 나아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는, 여러분 여기 나아곤의 타작마당, 여기가 앞으로 뭐가 될 자리냐면요, 솔로몬 왕 때 여기다 성전을 세울 자리입니다. 이 나아곤의 타작마당. 거기쯤 오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소가 띠므로. 여기서 소가 뛰었다는 것은 뭐냐면, 소가 뭐 날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가 가다가 뭐에 걸렸는지 아니면 미끄러졌는지 소가 삐끗했다는 겁니다. 소가 띠므로 어떻게 했냐면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매기를 원하셨어요. 또 누가 매기를 원했냐면 고앗 자손이 매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맸냐면요, 소가 맸다는 거죠. 소가 하나님의 법궤를 끄는데 뭐가 이용당했냐면요, 레위 자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용당한 것이 아니고 뭐가 이용당했냐면 소가 이용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에 따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원리를 무시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요, 사람의 짐을 누가 끌게 되냐면요, 짐승이 끌게 됩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 같은 경우는 그 술에 사람의 짐을 실잖아요. 거기다 뭐 쌀가마니 돌리고. 사람의 짐을 누가 실으냐면요, 짐승들이 그것을 몬단 말이에요. 끈단 말이에요. 법궤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짐입니다. 하나님의 짐을 하나님은 누가 끌기 원하냐면요, 사람이 끌기 원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끌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요, 법궤, 하나님의 짐인데요, 하나님의 법궤인데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사람 건너뛰고 지금 뭐가 끌고 있냐면요, 짐승이 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그 자기 수레에 법궤가 있는지 쌀가마가 있는지 소금가마가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운반하다가 소가 미끄러졌어요. 소가 미끄러져가지고 법궤가 제대로 운반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경질 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소를 죽였습니까? 하나님은 소를 안 죽였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누굴 죽였냐면요, 그 일에 동참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궤를 소한테 안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겼는데 그 일이 안 됐을 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원리를 이해를 못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십니다. 말씀을 맡겨주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짐승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절대로 짐승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어디다가 맡기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궤를 짐승에게 맡기면 안 돼요.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들어야 되는. 근데 그 사람 가운데서도 누가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불신자들을 뭘로 표현하냐면요,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외적으로는 사람이에요. 외적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냐면 영이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없습니다. 영이 죽어 있어요. 죄악 가운데서 출생했기 때문에 죽어서 태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 온다는 겁니다. 교회에 올 수가 있죠. 뭐 전도 받아서 오고, 그 다음에 교회에 오게 됩니다. 분위기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매야 돼요. 하나님 영이 중생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목회자로서 제가 베델교에서 3년 이렇게 목회했는데 3년 하면서 제가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이 직분자임명입니다. 직분자임명 제가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요, 영이 중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맡기고 하나님의 직분도 맡기라는 거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여기서 2006년도 일본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요, 많은 분들, 어떤 분들도 교회를 뭐 떠나셨지만은 또 어떤 분들이 교회를 지켰더라고요. 교회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저분들이 그래도 어려운 건 교회를 지켰구나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분에 대한 신앙의 확신은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지켰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제가 직분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준 것이 저는 지금 개인적인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신앙을 보고 직분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신앙을 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맡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감정이 들어간 거죠. 인간적인 감정.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궤는 이성 없는 짐승, 예수님을 아직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매게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누가 매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매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곁에서 죽으니라. 소가 뛰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위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흔들려요. 흔들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사가 뒤에서 법궤를 보면서 가고 있다가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법궤를 딱 붙잡게 됩니다. 아니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그 사람 그 물건이 떨어지는데 그냥 내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붙듭니다. 붙들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교회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 안 떨어뜨리려고 그걸 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잡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를 하나님께 치셔가지고 그가 교회 곁에서 죽게 됩니다. 세 번째, 이 우사의 잘못이 나오는데요, 무슨 잘못이냐면요, 우사는요 하나님의 법궤를 뭘로 봤냐면 그냥 상자를 봤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왜 움직입니까? 왜 거기에 갖다 놓은 거죠? 거기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우사나 이 아요는 70년 동안 자기 집에 있으니까, 그 법궤가 집에 있으니까요, 뭘 생각하냐면요, 그냥 상자 덩어리에 무슨 상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의 귀중성이란다, 그 영적인 의미가 이건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한 가구에 불과한 거지. 그래서 저희 목회자로서 이 목회자 특별히 자녀들, 제가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은 뭐냐면요, 저 녀석들이 아버지를 보는데, 집에서 아버지를 보는데, 집에서 아버지는 아버지죠. 그런데 이제 교회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교회는 이게 목회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궤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관으로 봐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바라볼 때 목회자를 안 바라보고 뭘로 바라보냐? 그냥 집안에서 아버지.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죠. 노아가 술 먹고, 노아가 포도주 먹고 취합니다. 취했는데 함이 들어옵니다. 함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를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허물을 그냥 얘기합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뭐만 생각해? 아버지, 단순한 세상적인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굴 쓰냐면 노아를 복원기관을 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는 그 자녀들이 그런 실수를 하기 쉬운데요. 그러니까 늘 자기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까요, 그 법궤를 뭘로 봤냐면요, 그냥 상자로 봤습니다. 무슨 가구 하나로 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법궤에 대한 소중함이라든가 그 하나님의 임재라든가 이런 영적인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요, 그냥 소가 몰고 가다가 떨어지니까 이게 무슨 상자 하나 떨어지는 거 마냥 갖다 댑니다. 그랬더니 우사의 잘못을 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가지고 하나님 곁에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법궤를 매는 고아짜손도 못 만집니다. 만지면 죽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성결을 가리키기 때문에 죄인이 인간이 만지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쌉니다. 제사장은 누굴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그 법궤를 쌓아놓으면 거기다가 이제 그 껴고선 드는 거죠. 자기는 들기만 하면 됩니다. 만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는 그렇게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귀한 것인데, 이 우사는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한낱 그냥 상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다. 딱 만져요. 만지는 그 순간에 죽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 볼 때 어떻게 보이세요? 이 교회가요. 여러분들한테 이 교회가 무슨 상자같이 안 보이세요? 늘 이 세상에 흔한 그냥 하나의 모임, 커뮤니티, 그렇게 같이 안 보이세요? 그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나오면 우사와 같은 그런 마음이 나옵니다.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마음이 나오죠. 교회를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핏값으로 산 이 교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거룩한 단체, 귀한 단체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 소외에 맡겨져가지고 이 하나님 교회가 흔들릴 때 어떻게 됩니까? 흔들릴 때 어떻게 되죠? 아, 교회가 흔들리네. 내가 가서 손 한번 대야지. 대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떨어져도 돼요. 떨어져.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믿음을 안 쓰면서 법궤 가져와서 전쟁하려고 합니다. 전쟁하려고 하는데요, 뺏겼어요. 법궤를 뺏겼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블레셋의 법궤를 뺏깁니다. 법궤를 뺏겼는데요,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을 한낱 뭘로 보냐면요, 그냥 상자 안에 있는 뭐 상자 정도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때문에 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데 이 세 가지 잘못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데 이 세 가지 잘못을 한다는 거죠. 제일 첫 번째 잘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매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세상 방식대로 끌고 다니려고 그래요. 자기가 그 말씀을 매진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잘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매지 않고 이성 없는 짐승들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맡기고 이성 없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짐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의 세계는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우리는 뭘로 하냐면요, 그냥 상자 덩어리로 합니다. 하나님 그런 존재인 줄 알아요. 그런 우리의 잘못된 인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데 많은 장애가 있다. 그들이 마침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8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에서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라. 아무래도 일을 하는데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불길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분해가지고 거기서 베레스 우사라, 하나님께서 베레스를 치신 거, 우사를 쳤다,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베레스 우사라고요. 9절 보니까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기쁜 뜻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려고 했지만 어떻게 하면 그가 그 일 가운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법궤 모시는 일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10절 보니까 여호와 괴를 옮겨 다윗의 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간지라. 거기서 가까운 오벳 에돔의 집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갔을 때요, 11절 보니까요,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법궤가 세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의 복을 주시는데요, 오벳 에돔도 잘 되고 그 온 집, 그 가장이 잘 되고 거기에 자녀들이 잘 되고 거기에 있는 그 사업이 잘 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잘 되는 이런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을 모셨냐면 이 복을 알기 때문에, 이 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는데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궤는 다윗을 형통하게 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의 법궤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는 그 순간 3개월 만에 그 가정이 다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법궤를 우리가 안 모실 수 없습니다. 개인이 안 모실 수가 없고, 이 법궤를 가정이 안 모실 수가 없고, 이 법궤를 우리 교회가 안 모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모셔야 되죠. 왜 그러냐면 복덩어리인데, 가정이 복받는 복덩어리고 교회가 복받는 복덩어리고 개인이 복받는 복덩어리, 이거 반드시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모셔야 되는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새술에 만들면 현대적인 감각에 맞춰가지고 하나님 말씀 모시면은 모실 수가 없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이성 없는 짐승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 목회자면은 중생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생한 사람이 성경을 가르쳐야지, 중생도 안 하면서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냔 말이에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구주로 믿으셔야 돼요. 구주로 믿어가지고 구주로 믿은 그 은혜 가운데서 성경도 말씀도 순종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그 자리에서, 그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만약에 내가 직분을 맡고 있다, 아니면은 만약에 내가 뭘 맡고 있다, 웬만하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는 게 개인에게 유익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믿음 없는 사람이 그걸 지고 있으면요, 이거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목회자는 이렇게 하지만 그 감당이 안 될 때는요, 그것을 사양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그거 할 때는 저는 이거 못합니다.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사양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냥 상자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복덩어리,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해가지고 가정 다 하나님의 법궤를 맞아들이셔가지고 3개월 안에 다 복받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하신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상징인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만사 형통하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그 가정이 복받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통일한국 제일 첫 번째 일을 하나님 밖에 모시는 일에 그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모실 때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성껏 새 수레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새 수레를 원치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매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에게 맡겼습니다. 소가 그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침내 하나님의 법궤는 흔들렸고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 떨어지는 과정을 우사는 만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법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세상 상자 정도 생각하고 또 세상에 있는 무슨 모임 정도 생각하고 세상에 있는 그런 커뮤니티 정도, 그런 정도로 생각해서 그것을 만지다가 마침내는 그가 죽었고 법궤를 옮겨오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가정마다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가지고 오벳에돔의 가정같이 석 달 안에 오벳에돔과 그 가정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